어제까지 우리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에서 다니엘과 그 느부갓네살, 너 아버지 갓네살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뭐죠? 이것이 어떤 얘기겠죠? 다니엘의 결론은요,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우리 안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한 가장 큰 우상과 신상, 그죠? 머리에는 금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에는 은이고, 배에는 노시고, 넓적다리는 철이고, 발에 신에게 있던 아주 엉망진창했던 우리 안에 가장 큰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 있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 36절 7절을 보고 나면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면서 칭송하면서 존경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7년 동안 정신병자 생활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보인 최초의 반응은 전 우주의 영원한 통치자요, 권능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고백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죠. 우리가 다니엘을 보고 나면요, 다른 것도 참 중요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큰 우상,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포로로 3번째 잡아갔던 가장 큰 그 왕, 가장 막강한 왕, 내 안에 나를 지배했던 가장 큰 왕, 그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엔 완전히 7년 동안 들판에서 풀어먹으면서 완전히 있다가 거기서 노임에서 뭐 한다고요? 다니엘에게 네 하나님 하던 사건이 현실 이루어져 가지고 찬양하는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찬양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하나님마다 바뀐 사람이 또 하나가 있죠. 노아가 누구죠? 요나가 다시로 간다 니느로 가게 되죠. 뱃속에 타고 있는데 맨 밑에 기도하는데 선원이 와가지고 뭐라 하죠? 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봐.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부터 또 이제 오늘부터 뭐 하냐? 바로 기도, 공정하다, 존경하다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서너 번이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신약에 와서 고린도 후서를 와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에 누가 나오죠? 디도가 나옵니다. 디도. 그럼 우리가 디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 디도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사랑의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디도 사건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는요, 고린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 후에 바울은 또 하나의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에 보내게 되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왔죠. 바울은 직접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가 이룩한 교회가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방금 도착한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묻어주고 있음을 즉시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디도를 재차 보내가지고 사건을 수습하고 트로아에서 자기와 만나려고 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트로아로 갔지만은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불안하게 얼마의 시간을 보낸 뒤에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죠. 어디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는 고린도에서의 일을 만족할 만하게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안심한 바울은 뭘 쓰죠? 드디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훗날의 마지막으로 세 달 동안 고린도를 방문할 수 있는데 그때 바울은 뭐하죠? 여기서 로마서를 또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전반적인 내용을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왜냐면요,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반적인 서론을 말씀드리지 않고 나면요,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나마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이 어디가 공부할 데가 없어요. 또 공부하러 가도요, 이런 걸 정확하게 가르쳐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나면요, 어디가 설명드릴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실패한 의미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고린도후서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는요, 8가지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8가지 사역. 뭐죠? 사역이 뭐냐? 8가지. 첫째 사역이 뭐죠? 사역의 확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입증.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또 사역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새 언약. 또 사역의 직분이 있어요. 바로 복음 전파. 사역의 동기는 뭐죠?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첫째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한다,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한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다섯 번째는 화목의 직분을 주신다. 이렇게 5가지 동기를 가지고 고린도서가 기록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역의 보배죠. 바로 뭐죠? 그리스도가 됩니다. 또 사역의 실천은 뭐죠? 바로 은혜의 증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권고. 그리고 8장 9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바로 연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연봉. 어제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논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죠? 분명히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뭐죠?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다는 것이 하루 매일 며칠 10분의 1 10분의 10 해가지고 열흘이 가고 나면 10분의 10 이것이 뭐라고 했죠? 11조라고 했죠. 이것이 많이 우리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돈만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모든 거 드리는 것이 뭐예요? 11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도 보니까 뭐에 나와요? 바로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구정금이죠. 마게도니아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이것이 모범적인 연보다 그래요. 두 번째는 구제의 연보, 권면을 한다고 됩니다. 세 번째 연보위원이 뭐냐? 연보위원을 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연보를 준비를 하게 되죠. 필요성은 또 아니야, 필요성. 3번은 뭐냐? 자세나 목적이 확실해진다. 그걸 또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13절 보면 바울이 4가지 사항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자랑하는데 몇 가지? 4가지를 자랑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첫째는 사도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육신과 수고에 대해서, 세 번째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네 번째는 사도의 표된 것, 여기다 또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죠? 바로 3차 방문을 하게 되는 계획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한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뭐예요? 축도하는데 성경의 축도는요 대개 3가지입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장은 대개 축도가 5군데가 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요? 민수기 6장 24절 16절, 시편 19편 14절, 고린도서 13장 13절, 유다서 24장 25절, 히브리서 13장 20절 이렇게 5군데가 축도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고 나면 여기 뭐가 나오죠? 먹을 시와 종자시가 되냐? 뭐죠? 종자시가 나와요? 먹을 시와 종자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7단날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다면요. 셋째 날은 뭐죠? 셋째 날이 씨 뿌리를 땅이야. 씨 뿌릴 땅. 씨 뿌릴 땅인데 셋째 날이 씨 뿌릴 땅. 씨 뿌릴 땅. 씨가 뭐예요? 씨를 왜 뿌려야 되죠? 바로 묻이 드러나가지고 그것이 옥토가 돼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물이 다 모이니까 바다가 되었더라. 그래서 묻이 드러났더라. 그 큰 돌덩어리가 다 깨져가지고 씨 뿌릴 땅까지 되려면은 엄청 많은 고단과 이런 데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씨는 어떻게 해요? 땅 속에 묻히고 죽고 썩어야만이 싹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뭐라고 여기서는 먹을 씨와 종자 씨와 먹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50장 10절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 씨가 뭐예요? 우리가 먹을 씨와 종자 씨야. 종자 씨. 먹을 씨는 계속 먹어서 우리의 양식이 되고 하는 거지만은 종자 씨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돌고 계속 돌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바로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엄청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걸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도가 뭐라고요? 바로 공경하다. 그죠? 공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격려하고 지도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같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에게 궁핍을 도와줄 것을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전쟁과 기근과 박해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를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대해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대하여 아주 친절하고 그들의 궁핍을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오히려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가지고 구제의 문제를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보니까 두 렙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와 함께 연보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에게 너그러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들을 위해 가지고 혹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라고 불려지는 이들 교회들의 사랑의 선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에 대한 그들의 사선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에 의해 가지고 행해지는 선한 일의 뿌리가 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은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들이 연보를 수집하게 해요. 연보가 뭐죠? 하폴로테스, 순진성, 성실한 성실한 이런 의미입니다. 연보를 수집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진 형제를 추천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바울은 디도, 오늘 주인공인 디도를 추천하게 된 대답입니다. 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일에 열심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래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한 간절함이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라고 디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마음을 주셨다면 이것이 감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라고 그는 이 직책을 아주 기쁘게 수락하고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부름을 받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한 형제 사람들 추천해가지고 디도와 함께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는 거죠. 그들을 보내는 이유로서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기회를 주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난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비난할 모든 경우를 배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 일을 원하고 고린도 교인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근면한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중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와서 바울은 이들 모두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지를 위한 동문이며 동역자이며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그리스도의 도구이며 그리스도로부터 명예를 얻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23절에 보니까 모두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을 결론받고 있는데 복지를 위한 동무이고 동역자이고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도구이고 그리스도로부터 명예를 얻은 자라고 설명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고용된 충성스러운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후대하고 있고 하나님과 고난을 당하는 형제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증가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평판이 우리가 선한 일을 완전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뭐예요? 디도 말하면 나의 동무요. 이거 뭐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만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디도라는 이름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디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들에게도 디도처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우리도 시감을 받아야 거 아니냐는 거죠. 첫째 뭐라고요? 나의 동무가 돼야, 나의 동무가. 나의 동무가 되다는 거, 바울이 뭐예요? 나와 하는 얘기잖아요. 나의 동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나를 위하여는 동무가 되어야지만,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한 동역자, 너희를 위한 동역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영광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죠? 성대를 위한 사도, 사자, 이게 되어야 된다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짧은 한 절 안에서 디도를 취하는 네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 설명했다. 네 가지를 뭐라고요? 나의 동무여, 너희가 나의 동역자요, 교회 사자요, 그리고 영광나, 이제 네 가지를 통해서 지금 디도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칭찬받는 자가 되느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디도같이 공경하고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 네 가지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한테도 공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는 통로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라는 이름 자체가 공경하다, 존경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디도같이 공경을 받아야 하고 또 디도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품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디도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와지 않습니다. 디도, 티토스, 공경하다는 그런 의미고 헬라어 이명 바울이 도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아끼고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로 보냈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그를 위로했고 그를 위로받았고 고린도 성도에게 그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고 설명하고 바울이 그를 그레데에 떨어뜨렸는데 그가 그레데에서 할 일을 얼마나 해야 되니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니고볼리에서 다시 바울과 함께 했고 어디? 그는 달마데로 또 갔다는 거죠. 디도서를 보고 나면요 바울이 신임을 해가지고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를 사역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레데라는 섬으로 봐요. 섬으로. 디도와 디모데라는 두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바울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수고와 고난을 받음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 둘 다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분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물을 주고 그들에게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들은 부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때처럼 사도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2절 보고 나니까 사도들의 명령은 전체적이거나 독단적인 것이 아니었고 복음 전도자들이 신중성과 분별력에 서분을 맡기는 식의 그런 권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런노컷에서 디도에 관해가지고 그의 이름과 특성 또는 활동적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죠? 갈라디아 2장 3절 보니까 디도는 헬라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도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는 동역자, 친구 또는 사자로 부르고 있고 자신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같은 길을 가는 자라고 또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갔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8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교회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두 번째 보낸 서신은 디도의 소대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디도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도 있었지만 그 후에 또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디도가 감독으로 한 곳에 상자될 기록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저기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는 거죠. 이 사람 디도는 헬라인이면서 사도 바울이 신뢰를 받고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을 한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도는 공격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게 했는지 이 시간 내 자신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로 헌신하고자 자원하는 분들에게 주여 내가 악을 고자로 가겠습니다 하고 많은 분들이 아주 목 놓아서 기도했던 것을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신학교 나오는 목회자에게 저 섬에 가서 사역하라면 언뜻 딱 가겠다, 악을 고자로 가겠다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너도없이 참 좋은 교회, 큰 교회, 서울교회, 가까운 교회, 환경이 좋은 교회 이곳에만 가가지고 사역하려고 하지 섬같이 멀리 떨어진 교회를 아무도 가려고 안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디도는 사도 바울이 가라고 하니까 네 하고 어디까지 가요? 그레데까지 가고 얼마나 사역하기에 힘이 든 곳이 바로 섬인가 섬. 근데 그 섬에 갔다는 거죠. 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완전히 외롭고 쓸쓸하고 섬 아닙니까? 그 어려운 곳에 그냥 갔다는 거예요. 먼저 디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으로 보면요, 디도가 왜 공격을 받는가 설명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심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이냐?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심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레데 섬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다시 말해가지고 이 증거는 그레데인을 비방하라고 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런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목회자가 이렇게 그레데 섬같이 정말 항상 거짓말쟁이고 짐승 같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가 모여있는 곳에 선교로 가라고 하면, 목회자로 가라고 하면 선뜻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강교한 해로움과 야만적인 보성 때문에 악한 짐승으로 비교되어 있고 그들이 게으름과 관능적인 욕망으로 정직한 거래를 통하여 살며 일을 하기보다는 먹기에 더 집착해가지고 자기 뜻만 채워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를 불렸다는데 여기 가서 목회를 얼마나 잘한다고 자신을 하겠냐는 거죠. 거짓과 인격의 강경함과 내국함과 동물적이고 관능적인 습관 또한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심판받을 죄 아닙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갔다고요? 디도는 그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선지자에게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10절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니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은 자기의 삶과 태도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실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 33장 31절 보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야욕을 쫓음이라. 이거와 뭐가 달라요? 그죠? 바울은 디도에게 어미 꾸짖으라고 훈계하지만은 그 자신도 그들을 날카롭게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을 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가증한 자고 복종치 않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속성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인을 하는데 하늘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버리고 가증한 일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고 거짓말쟁이, 하여튼 사람의 속성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성적에 사도 바울이 누굴 것 같아요? 디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 가라고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가 선뜻 예,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아울 고자로 가겠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몇 명이나 나오겠냐는 거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으로 만약에 목사님들이 가라면 네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겠습니까? 아주 가장 쉬운 말로 주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속성이며 믿음의 현수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가라면요. 아이고 조금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당장 예수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보니까 저가 고난을 받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가고 그랬어. 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디도는 자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제 정신을 위해 가지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마음을 주셨다면 이것이 감사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직책을 기쁘게 수락하고 자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디도는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데 자원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디도의 성공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을 갔다고 누가?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뜻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주의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내일부터 내일은 다시 나의 동무요 나의 동로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